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서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 또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착하고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계속 부탁드렸죠? 뭐 하라고요? 주님, 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말씀 여기에도 저기에도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또 주님, 제 마음에도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최소한 3번씩 읽어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기밀 사항을 하나 위험 부담을 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과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면요, 정말 말씀과 제 마음에 빛이 환하게 비춰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전 자주 경험하지만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갑자기 정말 빛이 확 비치는 것 같이 이해가, 내 마음 답답한 것이 뻥 뚫리는 것처럼 이해될 때가 있고요. 제 마음이 어두웠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따스하고 환한 빛이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것만 같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쫄보인 줄 모르시죠? 저는 정말 겁이 많고 소심하고 또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라서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가르치고 하지만요, 사실 어디 달라스에 있는 목사의 모임을 간다든지 무슨 지방회를 간다든지 가면 저는 항상 제일 뒷 구석에 혼자 앉아서요, 발끝만 쳐다보고 있을 정도로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지 마음에서 막 용기가, 분명히 내가 낸 용기가 아닌데 그런 용기가 샘솟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필요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직접 말씀을 열고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같이 읽읍시다. 저나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거 듣고만 있지 마시고 보고만 있지 마시고 이 좋은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며 변화되어 가봅시다. 그래서 다시 9절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혀로, 이 입으로 2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있는데, 우리의 혀가 있는데 2가지를 크게 한다는 겁니다. 뭐라는 거 봤더니만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한대요. 찬양이 뭐예요? 우리는 찬양을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노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거 찬양 맞습니다. 하지만 나 홀로 있을 때도 곡조가 없는 나의 고백, 이것도 역시 찬양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을 좋아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하나님께 감탄할 때. 여러분, 아직 낮에는 좀 덥지만 요즘 아침 저녁 날씨 참 좋잖아요. 여러분이 가을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 인정하셔요? 그러면 그냥 좋다, 시원하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막 자랑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참 멋진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 하나님 참 좋아요. 내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가족, 건강,
지붕이 있는 집, 먹을 양식, 교회, 회사, 친구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다못해 와, 우리 남편 이렇게 자상하다니, 이렇게 친절하다니, 이렇게 내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다니, 뭐 하여튼 아주 사소한 거라도 감탄하려고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세대를 감탄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른대요.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뭐 좋은 걸 줘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로 감탄할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9절 후반절 보니까요,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저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이민교회는 이 험담의 죄에서 철저히 돌이키지 않는 한 정말 교회 안에 희망도 없고요, 미래도 없습니다. 얼마나 험담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모였다 하면 험담입니다. 모였다 하면 자기들 그 소식 들었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소리 할 거면요, 그냥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희한하게 교회 와서는 찬양도 제일 크게 부르고요, 기도도 제일 크게 하고요, 주일날 절대 교회 안 빠지고요, 새벽 예배 있으면 새벽 예배도 맨날 나옵니다. 그래 놓고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사람들을 갈갈이 찢어 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런 사람이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입이 한 개라면 한 종류의 말만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높여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말만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텍사스 한여름에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 어떤 물이 나와요? 뜨거운 물을 안 틀었는데도 뜨뜻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애들도 물어요. 아빠, 왜 이렇게 물이 뜨뜻해? 애들도 아는 거예요. 원래 찬물을 틀면 찬물이 나와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애들이 그것만 가지고 헷갈릴 것 같으세요? 애들 앞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이 아이들을 혹시 헷갈리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우린 어디 저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이들 앞에서 내 입은 단물, 쓴물, 이걸 동시에 뱉어내는, 그래서 애들을 헷갈리게 하는 셈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들, 나의 친구들, 나의 배우자들, 나의 교우들, 나는 어떤 때는 올리브 열매를, 또 어떤 때는 포도 열매를 맺는 헷갈리는 나무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입이 이렇듯 두 가지 언어를 너무나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섞어 쓰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야고보의 경고를 들어야만 합니다. 10절로 돌아가셔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10절 보십시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빛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만 아십시오.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저주를 입에 걸고 사시려면 그냥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조차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아예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서 한 방향의 말을 하며 방황하며 살다가 다시 돌아올 길을 찾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올리브나무도 아닌 것이 나중에 가서 보면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헷갈려서 하나님도 모시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으로 발견된다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처량하고 기가 막힌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함지박 같은 말씀에 이 말씀을 한번 담아봅시다. 이 혀로, 나의 말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혀로 형제자매를 위로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최소한 한 사람에게
딱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 요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자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좋아한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높여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감탄스러운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최소한 또 한 사람에게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한번 보내보세요. 하나님, 누가 저를 통해 이 말을 들어야 할까요?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한 사람 반드시 있을 텐데요. 그 사람에게 내 입의 말로, 내 혀의 이야기로 사랑과 위로와 힘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단물을 낼 수 있기를,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입술로 두 말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의 혀로 때로는 죽였다가 때로는 살렸다가 헷갈리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한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을 사랑하는 말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